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을 나누신 내용이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의 소주제는 편견의 장벽을 무너뜨리신 예수님.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에 이르시죠. 야곱의 우물 곁에서 예수님이 물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청하는지, 특히 여자에게 왜 물을 청하는지 묻는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자, 4장 15절부터 26절의 소주제는 목마른 자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시죠. 여자는 자신의 상황을 모두 아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며 예배 장소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교훈하시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안다는 여자의 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밝히십니다. 27절부터 42절은요. 영원 추수에 이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사마리아 여자가 동네로 들어가지요. 달려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죠. 이것은 전도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양식은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동네에 머무시는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분을 세상의 구주로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내용이죠. 자,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표적을 따르는 미숙한 신앙에서 진정한 신앙으로. 43절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역시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43절부터 45절, 46절부터 54절입니다. 43절부터 45절의 소주제는 갈릴리 사람들의 영접, 46절부터 54절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심,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하셨어요? 유다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린 시절을 보내신 것은 베들레헴이 아니죠. 어디입니까?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이죠.
나사렛.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밀락동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의정부에 속해 있는 것처럼 이 갈릴리 지역 중에 하나가 나사렛인데 이 사마리아에 이틀간 머물며 복음을 전하신 후에 예수님은 어디로 향하시냐? 갈릴리로 향하셨다. 자, 43절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자, 이틀이 지나며 뭐가 이틀이 지났다는 거예요? 4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더 계시다가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셨다. 그러면서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친히 증언하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아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누구로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으로만, 목수로만 알았단 말이에요. 목수로. 요셉이 목수였잖아요. 그래서 그 가업을 이어서 예수님이 목수로 활동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인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어떡한지라? 배척한지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출신들이,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란 출신들이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경우는 매우 희귀합니다. 있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긴 있지만 힘들어요. 왜냐하면 왜 그러겠어요? 어릴 거 다 봤잖아. 저희도 잠깐, 제가 이제 숭덕교회 출신인데 숭덕교회 좀 출석한 적이 있었어요. 애들과 함께.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는 안 하고 이제 애들만 했었는데, 애들이 어릴 때,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하고 있었을 때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보면서 저희 아들을 보면서 제 창국이 아들 이랬다는 거죠. 제가 이미 목사가 됐는데도 그분들의 생각에는 어릴 때 생각이 나면서 저희 아들을 보면서 저를 생각하면서, 그것도 창국이도 아니고 챙국이라고 그랬나? 뭐라고 해서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향에서 이게 특히 이게 사역자들이 이 말한 대우라기보다는 인정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다 아니까. 아니 저거 나하고 저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고 그 형제들 우리 함께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있을 수 없는 거, 인정이 못해. 외시하라고? 야, 이거 아니야. 목수일 뿐이야. 뭐 이제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 갈릴리 사람 중에 명절, 특히 유월절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행하신 일들을 목격한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 45절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받아들이니 이는 자기들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네, 자기들이 명절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경험했으니, 자기들이 봤으니, 그러니 어떻게 한 거예요? 영접했다는 거죠. 그 전에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2장 23절. 2장 23절.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믿었다는 게 일단 믿었단 말이에요. 일단은 믿었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믿지 않았다. 뭐 그 내용인데요. 오늘 45절에서도 갈릴리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왜 영접했냐? 자기들이 거기 가서 봤거든. 명절에 갔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쨌든 긍정적인 일이 있는 거죠. 자, 성장 과정을 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어떻게 될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한번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장 과정을 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자, 46절부터 54절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심. 갈릴리 가나. 뭐 생각나세요? 네, 물로 포도주를 만든 바로 그 장소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장소가 바로 갈릴리 가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2장 11절만 한번 우리가 확인하죠. 2장 11절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근데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 고친 사건은 몇 번째 표적이라고요? 두 번째 표적.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 중 한 사람이 가버나움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의 신분이 뭘로 되어 있어요? 왕의 신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왕의 신하는 왕족일 수 있고요. 아니면 왕의 종일 수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긍정적으로 보면은 좀 세력이 있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겠죠.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가 섬기는 왕은 헤롯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또 국경 도시인 가버나움의 특성을 볼 때 다른 나라의 왕일 수 있다는 그런 이론이 있는데 어쨌든 그게 중요하진 않고요. 왕의 신하가 왔다는 게 중요하죠. 그가 약 30에서 40km 정도의 먼 거리를 찾아왔어요. 자, 여기서 30-40km면은 이 위쪽으로 포천 위쪽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철원까지 몇 킬로나 될까요? 철원까지 60km인가요? 그럼 이동까지는 40km 되나요? 안 되죠? 약 한 30-40km 되나요? 그러면 여기서 거기까지 간 셈이죠. 누구를 보러? 예수님을 보러. 오직 그 이유 하나로 그가 그 먼 거리를 찾아간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병들어 죽게 된 자기 아들 때문이었죠. 아들 때문에.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가버나움으로 함께 가서 자기 아들을 치료해 달라고 고쳐 달라고 요청하지요. 그도 믿음이 있었다면 누구처럼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했을 텐데 그에게는 아직 그런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분을 메시아로 믿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표적에만 관심을 쏟는 이들을 책망하시죠.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왜 우리말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죠? 뭐에만 관심이 있다? 네, 제밥에.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질보다는 그 부산물 그게 더 중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만 보고서 그것에만 매료된 것이 정말 그분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이런 걸 별로 관심이 없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메시아로 믿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뭔가 나타나는 것, 보이는 것, 표적, 이적 이런 거에만 관심 쏟는 이들 어떻게 하셨다고요? 책망하셨단 말이죠.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왕의 신하가 절박하게 요청드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49절 50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참 이게 아들의 그 병, 아들이 죽어가는 것 때문에 절박해서 찾아온 그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을 그 한마디에 그걸 믿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참 신비한 일이에요.
저 같아도 같긴 같지만 못 믿을 것 같아. 그 얼마나 생뚱맞아 사실은. 절 밖에서 같지만 이 사람이 가라 내일 살아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우리 같은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여기 참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갔단 말이야. 참 이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죠.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에 아들이 회복되었음을 알고는 그와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죠.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언제야? 그때가 언제야? 그랬더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7시면은 지금 시간으로 몇일까요? 6시간을 올리시면 돼요. 6시간. 6시간을 올리시면 돼요. 네, 여기가 7시니까 언제로? 오후 1시 정도. 6시간 차이가 나요. 예, 그래서 오후 1시 정도 되는 거죠. 우리 식으로 지금 표현하면은. 그래서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아멘. 치유의 은혜보다 더 큰 선물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큰 선물이다. 이것보다 큰 선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보여야 뭔가 할 수밖에 없고 이해되어야 뭔가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르게 믿어가면서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54절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몇 번째?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나의 믿음은 나의 신앙은 주님 말씀에 근거하나요? 아니면 체험이나 기적에 근거하나요?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상태 또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주님 말씀에 근거하는지 아니면 표적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것, 기사, 이적, 체험 이런 거에 근거하는지 오늘 하루 동안 또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갈릴리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웰컴, 환영하죠. 반면 왕의 신하는 예수님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아들의 병이 낫게 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좇는 사람들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 그분의 말씀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에 놓여 있습니다. 성도는 보이는 기적만 바라고 예수님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하지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기적과 말씀의 예수님. 기적과 말씀의 예수님. 기적과 말씀의 예수님. 기적과 말씀의 예수님. 아멘. 기적과 말씀의 예수님. 여러분 혹시 그림 관람하러 가신 적 있으신가요? 명화 이래가지고 누구의 피카소의 작품이다, 모네의 작품이다 이런 작품들 보신 적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실 때 이 그림이 뭘 말하는지 아실 수 있어요? 우리는 몰라. 왜 그래요? 우리는 그것에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냥 저걸 그림이라고 그려놨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명품이래. 그게 작품이래. 그래서 우린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우린 전문가가 아닌.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작품도 전문가의 눈에는 차이가 크지요. 예수님은 잘못된 믿음과 바른 믿음을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말하자면 전문가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실까요? 기적을 쫓는 갈릴리 사람들,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신앙이었잖아요. 하지만 성도는요, 보이는 기적을 바라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표적이 없어도, 기사가 없어도, 이적이
없어도 심지어 내가 그렇게도 소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그리 아니냐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분을 믿어야 한다. 그게 성도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는 예수님의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기적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어야 한다. 두 번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왕의 신하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신앙.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하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보이신 두 번째 표적. 말씀의 성취자, 말씀을 이루신 분을 믿는 신앙. 성도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할 바른 믿음은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씀의 성취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것이다. 성도는 말씀의 성취자이신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바로 주님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신앙의 동기와 또 신앙의 방향성이 신앙의 결과를 결정한다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좀 중요한 역할을 하죠. 내가 왜 믿는지 그리고 어디를 향하여 있는지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도는 보이는 눈에 보이는 기적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기적과 표적과 이사의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분 바로 그분 그 말씀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한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존 오트복은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믿음은 저절로 자라지 않는다. 주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있어야 믿음이 자라난다. 아멘. 자, 한 절 묵상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기적을 보거나 들은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영접은 명목상의 환영, 형식적인 받아들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키는 유명인으로 생각했을 뿐입니다. 한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의 신적 능력을 인정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기적은 믿음을 갖게 하는 동기부여 역할을 할 뿐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생깁니다. 한 번 더요. 진정한 믿음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생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병에 들었을 때 사실 병에 든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빨리 거기서 낫기를 원하죠. 근데 병에 들어서 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동기를 우리에게 환경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을 하면 병이 나면 소용이 없어요. 병이 났으니까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한 정말 좋은 방향을 허락하실 때 그것만 우리가 취하지 말고 그 좋은 환경을 허락하시고 또 어려움 속에서 회복해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나이스한 삶이다. 그게 멋진 삶이다. 그게 바로 누구의 삶이다? 성도의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 아무나 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성도냐 교인이냐 이 차이는 커요. 교인은 그런 건 별로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끝, 빨래 끝 하듯이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도는 그 다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우리가 죽기까지 가야 될 길인 거예요. 그게 성도의 길, 바로 그 길이다. 자, 그 오순희 권사님 부근 되시는 이정수 사님 내일
내일 퇴원하신다고 합니다. 시술 잘 됐고요. 여러분 기도 덕분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진희 권사님도 감사드린다고 이렇게 전해왔고 원춘자 권사님도 약간의 회복 계속 지금 병마와 싸우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 가운데 또 아픈 분들 많이 있고 감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불편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육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면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시는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발 정치인들이 좀 정신 좀 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특단의 조치 내리면 지금 정말 다 끝인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무엇보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소원을 간구를 하시고 그렇게 하루 일정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